토라 포션 21번째 키티사 요일별 토라 포션 셋째 날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너는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저도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저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와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땅 위의 다른 백성과 다른 것이 아닙니까? 하프타라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뭄이 든 지 3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곧 땅에 비를 내리겠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무렵 사마리아에는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왕궁을 관리하는 사람인 오바다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바다는 참 마음으로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에 오바다는 그 가운데에서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두 동굴에 나누어 숨겨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준 일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오바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땅에 있는 샘과 시내를 다 뒤져보자. 풀이 넉넉히 있는 곳을 알아내면 우리의 말과 노새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짐승들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왕과 오바다는 땅을 둘로 나누어 찾아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오바다는 제각기 자기가 맡은 땅으로 떠났습니다. 오바다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오바다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 엘리야가 아니십니까?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그대의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이르시오. 오바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나를 아합의 손에 넘겨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왕은 당신을 찾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어 모든 나라 안을 사사시 뒤졌습니다. 그 나라에는 엘리야는 여기에 없소라고 말하면 아합은 그 나라 왕까지 의심하면서 정말 엘리야를 찾지 못했다는 맹세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나더러 가서 나의 왕에게 당신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떠나면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갈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서 아합 왕에게 당신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였다가 아합 왕이 이곳에 와서 당신을 찾지 못한다면 그는 나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혹시 내가 한 일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그 가운데에서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두 동굴에 나누어 숨겨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나더러 가서 나의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는 틀림없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오늘 반드시 아합을 만날 것이요. 오바다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있는 곳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말했습니다. 바로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왕과 왕의 집안이요. 왕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고 바알신을 따랐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만나러 갈멜산으로 오라고 이르시오. 이세벨에게서 얻어먹고 사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도 데려오시오.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엘리야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길 것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예언자라고는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소.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들은 450명이나 있소. 소 2마리를 가져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1마리를 고르게 하고 그 소를 잡아서 여러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장막 위에 올려놓게 하시오. 그러나 거기에 불을 지피지는 마오. 나도 나머지 소 1마리를 잡아서 장작 위에 올려놓겠소. 나도 거기에 불을 지피지 않겠소. 당신들 바알의 예언자들이여, 당신들의 신에게 기도하시오. 나도 여호와께 기도하겠소. 기도를 들어주셔서 불을 내리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수가 많으니 먼저 하시오. 소 1마리를 잡아서 준비하고 당신들의 신에게 기도하시오. 그러나 불을 지피지는 마시오. 그리하여 그들은 소 1마리를 잡아다가 준비해놓고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바알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제단 둘레를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한낮이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부추겼습니다. 더 크게 기도해 보시오. 바알이 정말로 신이라면 지금 생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다른 일로 바쁘거나 어디 먼 길을 떠났는지도 모르지 않소. 어쩌면 자고 있는지도 모르겠소. 그렇다면 깨워야 하지 않겠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가 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신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다 되도록 바알의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로 오시오. 백성이 엘리야 곁으로 모여들자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에 따라 돌 12개를 준비했습니다.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여라고 말씀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 둘레에 곡식 종자를 2세아 정도 담을 수 있는 작은 도랑을 팠습니다. 엘리야는 제단 위에 장작을 놓고 소를 잡아서 여러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항아리 4개에 물을 가득 채워서 재물과 장작 위에 부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한 번 더 부으시오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엘리야가 또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부으시오. 사람들이 3번째로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하여 물이 제단 위로 넘쳐 흘러 도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주께서 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음을 이 백성에게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주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재물과 장작과 제단 둘레의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말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브릿 하다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자화자찬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에게서 받은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썩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또 읽고 있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판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돌판에 새겨져 있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에 의한 직분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라질 영광의 광채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 때문에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고 판정하는 사역도 영광스러운데 의를 가져다 주는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훨씬 더 빛나는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이전에 영광스러웠던 것은 전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져버릴 것도 영광스럽다면 영원히 지속될 것은 더욱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매우 담대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은 모세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둔해진 까닭에 오늘날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수건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수건이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수건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수건은 벗겨질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